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 리버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이러면 샘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영혼의 지성소는 이 배에 있습니다. 아멘. 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생수가 솟구쳐서 아멘.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근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이 어디 갔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탕했었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고 긴 광야 그리고 길고 긴 터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척하면 아는 거예요. 척하면 안다고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면은요, 광야를 아직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구절절히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다 알아듣고 10마디 100마디를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흑백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참과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은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양날 검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열방에 선포될 때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자들, 사명을 아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선포와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명을 깨닫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이 재림이 우리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 터진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일곱 날의 빛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조명될 때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또 세포 조직식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비를 맞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는 것이죠. 비를 맞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는 결단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를 소출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기름 부음. 아멘. 기름 부음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내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씨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출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확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내리게 되면은 거기서 빛의 아들들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자, 첫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새 언약으로 영원한 복음을 주신 천국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 언약을 폐하셨어요. 첫 언약을 폐하셨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완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법으로 첫 언약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죄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됐던 것이죠.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천국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의 직분자들은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유리도 그렇잖아요. 유리도 아니 거울과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어떻습니까? 투명 유리는 밖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단점과 허물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하죠. 야, 너 또 죄졌구나. 너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남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제정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셨나요? 내가 누구간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물두멍은 바로 거울을 의미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더러운 그 행위를 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옥토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아멘.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그 어떤 모진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처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가지 죄를 져서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엎드려졌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죄가 뭡니까? 원망 불평이었어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보시니 그것이 큰 죄악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합니까? 무엇을 불평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시키지 않고 길고 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광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친 심령,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이 언행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면 절대로 굳은 심령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아멘.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심령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늘의 비를 맞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담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결코 굳은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만한 것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위장할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영원한 복음의 빛 앞에 참과 거짓은 정확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 귀신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그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그 안에 거하니까 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갈 곳을 얻지 못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이전 있었던 집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물이 없는 거예요. 소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청소하는 것인데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죄를 짓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져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소재하는 거예요. 청소예요. 청소만 해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요. 진리가 없으니까 귀신이 어떡합니까? 너무 좋다.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일곱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거주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귀신의 초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으로 타는 것이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율법의 종으로 타고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이른 비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방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기름 부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됐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주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고 있어요.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죠? 우리의 심령의 밭, 우리 마음을 의미한 마음. 아멘.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말씀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혼합돼서 뭐가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하고 있어요.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영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척하면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천국의 언어인지 땅의 언어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땅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그 영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빛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등불을 밝힐 때, 등불을 켜서 밝힐 때, 이 영원한 복음의 등불을 밝힐 때 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 또 내리는 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교훈, 또 내리는 비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저들의 교훈. 그래서 겉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속은 노략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여러분, 시편기자는 고백하기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러분, 이 땅의 언어로서 이런 말들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아주 놀라운 그런 천국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아멘.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이 한마디 속에 압축시켜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채소 위에 담비로다. 진리 말씀이 임할 때 내 심령에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임할 때 내 심령에 이슬이 맺혀져요. 자, 맺히는 이슬이다.
자, 맺히는 이슬은 바로 물들이 모여서 맺혀지는 것이죠. 물들이 모여서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의 밭에 단비가 내려짐으로써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메마른 밭에,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소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옥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소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배우러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마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러는 이 씨는 바로 천국의 씨, 바로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열매를 소출한 땅은 하나였습니다. 열매를 소출한 땅은 좋은 땅, 옥토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소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옥토가 되자면 안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이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은 정죄 직분이거든요. 정죄, 판단, 그리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불의한 거예요. 나의 불의함을 내가 알았더라면 어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언약의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사막같이 되고 광야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 바로 늦은 비를 내리실 때,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늦은 비를 내리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던져질 때 광야에 강물이 시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식물이 흐르고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이 흐르고 땅이 적셔질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강줄기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비가 내려질 때 분명한 소출, 수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비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어느 성읍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어떤 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광야나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나 사막을 가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광야와 사막. 제가 성지를 순례했을 때도요, 보니까 광야인데 좌우가 다 광야예요. 끝이 없는 광야가 쫙 펼쳐 있는데 거기 뭐가 났습니까?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나서 그 길이 왕복 2차선이에요.
근데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어쩌다가 한 대 지나가요. 그 메마른 광야 한복판을 차가 달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야, 다 광야고 사막인데 광야고 사막에 다 길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저기 다 길입니까? 아무데나 가면 다 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도요, 거기 가면은 그 안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안내자들이 그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들은 이 광야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광야 뭐 그 길이 그 길이고 내가 갈 수 있다. 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광야에는 어떤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그널이 없다고요. 이 길을 헤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광야고 사막에 다 그것이 천지가 다 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광야에도 길이 나는 곳이 있다는, 길이 나는 곳이 있어요. 꼭 길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도 그 물줄기가 흐르는, 그 강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강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심겨진 그 식물들은 자라게 되고, 그죠? 그 씨들은, 강가 주변에 심겨진 그 씨들은 그 수분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 줄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씨들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소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팍한 심령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갈급한 그 심령. 그 심령이 너무나 갈급해요. 그 심령이 너무나 핍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핍절한 영혼들이 모여들고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않고 주님은 3일 동안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여러분,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름은 목자지만은 그러나 양의 간을 빼먹고 그리고 양을 학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양들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다 그래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요, 목회자의 왕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바로 머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증례하는 자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다 순종해야 돼요. 아멘. 교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강줄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씨들과 그러한 식물들은 메말라 죽게 돼 있어요. 강팍한 심령으로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이 바로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곧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담배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다가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다. 이렇게 아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만이 바로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입니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담비를 받을 때 여러분의 안에서 의의 열매가 소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 이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 밭에 떨어져서 뿌려져서 의의 열매를 소출하는 의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